강변의 소음과 공해를 견디면서 살아남은 몇 그루 안 되는 나무에 푸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께 기쁨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8장에 나오는 이삭에 관한 말씀들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성조들 중에서 성서에서 가장 짧게 기술되어 있는 분이 이삭이에요. 이 이삭에 대해서는요, 그 출생과 할례, 그리고 22장의 그 성서에서 참으로 극적인 그 사건, 이 아케다라고 했었던 그 사건이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그 묶여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희생 제물이 될 뻔했던 그 무서운 사건, 그리고 24장에 이삭의 결혼, 이거 외에는요 거의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성조들 중에 침묵의 성조라고 할 만큼 아주 조용한 분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큰 영향력 있는 그 성조, 대성조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이삭의 그 아들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그 또 대단한 성조가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성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야곱 중간에 눌려가지고 그 존재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아주 조용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결코 이삭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성조 중에 한 분으로 들고 있죠. 이 이삭은 유목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처음은 아주 좁은 지역에서 시작했지만은 후에는 부엘세바 부근의 큰 중앙에 자리 잡을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대와 함께 하느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라고 조약을 맺으러 올 만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이 없이 양보하는 인물이었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그 하느님을 만날 때 그 이삭의 두려우신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삭의 두려우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는 아무 기록이 없지만 아마 특별한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아주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아모스서 7장 9절과 16절에도 이삭의 성소로 또 이삭의 집이라는 이런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삭의 생애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인물, 이분의 생애를 한번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성조들 중에 유일하게 일부일처를 지키는 분이에요. 25장 21절에 그 성조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그 테마가 다시 나오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삭이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으로 그 후손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이런 경우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장 21절에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이런 그 이삭의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보통으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인에게 속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삭이
그 아빠가 될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 얼마나 이삭의 그 섬세하고 자상한 성품을 나타내 주는 것인지요. 이 이삭의 모든 그 성품을 보면 이삭은 그 평생에 약속의 땅 경계 밖을 나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성조들 중에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만큼 아주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또 자연과 동화해서 특별한 그 어떤 두드러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그 전원적으로 사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느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의지로 변경을 하고 또 자기 그 뜻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 인간과도 다투지 않았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 그 상대방에게 당할지라도 몇 번씩 운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고 양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하느님께 재혼하려고 했었던 그때 죽음을 이미 체험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모든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은 웬만하면 양보하면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더욱이 이삭은 그때 그 창세기 22장의 사건에서 야훼 이르에 야훼께서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그 신앙, 그 야훼 이르에이신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그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그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야훼 이르에이신 하느님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의 이 현실을 이삭처럼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와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찬미수님, 소나무가 속이 꽉 차 있어서 쓸모가 있듯이 대나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소용이 됨을 보면서 생태가 다른 나무에 생명을 키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애청자 여러분께 삶의 희망이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손수 가꾸시는 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창세기 선교사의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야곱은 이 신앙의 선구자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주 조용한 성품인 이삭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많은 스캔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이런 사건을 어떻게 성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아기들이 그 속에서 서로 부딪혀 대자 리브가는 지금 제가
25절부터의 말씀을 쭉 23절부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러 갔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례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례가 다른 결례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자기 그 임신 중에 너무나 그 태내 아이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뛰노는 것이 아니라 엄마 그 뱃속에서 아주 평화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혀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기서 리브가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아마 심적인 고통도 무척 컸으리라고 그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23절에서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야곱과 에사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현상, 이런 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특별한 길로 이끄셨다는 그런 것이 이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아우를 택하고 형을 내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하고 묻기를 계속하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왜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도저히 제가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라고 질문했을 때 인간의 그 악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일이나 사람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던 일까지도 그것이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떤 사인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살아나가시면서 인간의 그 언어로는 또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 상황 중에서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하느님을 보시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또 주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스러운 일이나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리브가처럼 편안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사오는 들 사람으로 사냥을 주로 하고 야곱은 집사람으로 집안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성서에서는 얘기하는데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5장. 그때 에사오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랬죠. 이 붉다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배고픈 형에게 먼저 죽 한 그릇 얼른 드세요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좀 얄밉게도 31절에 보면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에사오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 우선 먹고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사오는 맹세를 하고 자기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오에게 주었고 에사오는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에사오의 행동을 아주 단순하게 성서 저자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사오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예,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맏아들의 권리를 이렇게 팔아넘겼는데, 그러면 장자권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야곱이 에사오보다 이렇게 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더 많이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묵상한 대로 야곱은 약속의 미래를 믿은 데 비해서 에사오는 미래의 축복을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내일 하게 될 창세기 27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에사오와 야곱으로 두 결례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섭리에 의지하며 축복을 빕니다. 아멘. 참미예수님,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한강변, 밤낮으로 가스를 내뿜는 차량의 공해를 이겨내고 늠름하게 버텨주는 그 큰 나무들 몇 그루 안 되지만, 이 나무들 보고 찾아온 새들을 반기면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봉사하게 될 창세기 27장에서는 그 야곱 이야기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이 축복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겠습니다. 27장에만 해도 이 축복이라는 말이 28번이나 나와요.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 명사가 7번 나오고 이 동사형이 21번 나오는데요. 이제 이삭은 노령으로 실명을 하고 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에사오를 불러서 이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축복을 가로챌 그런 그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참 어떻게 어머니가 그 둘째 아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이런 계략을 꾸미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이 이야기는 스캔들을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그 에사오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제 얘기할 때 어머니에게 야곱은 자기의 그 두려움을 12절에서 말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사실상 이 말이 씨가 된다고요. 이 어머니는 저주를 받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들을 이 축복 때문에 영구히 떠내보내고, 그리고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27장에서 리브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영구히 보지 못하고 그 불안 중에 죽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야곱이 이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속임수로 받았던가 하는 것이 성서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삭은 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나서 에사오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남겨줄 축복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사우는 이때 목을 놔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때 그 에사우가 얼마나 불쌍한지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분개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서 얼마나 이 불의한 일이냐, 이렇게 속임수로 받은 축복도 유효한 것인가 하는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에사오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지만, 여기서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을 때 재산의 2배가 이 장자에게 온다는 이런 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 축복에 더 연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여기서 보면 이 두 형제 간의 갈등, 이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또 그 리브가의 이 그 말을 듣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하느님의 섭리는 이러한 인간의 죄라든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곱의 생활이 이 축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시작이 되고 또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그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인간의 큰 죄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축복하려고 하시는 자를 그냥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여기 또 메시지입니다. 저 같으면요, 야곱의 행동에 괘씸해서 내가 주려고 했던 축복도 그냥 취소하고 올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속임수를 썼으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전부 취소해 버릴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의 잘못과 죄까지도 개념치 않으시는 이 자유를 지니신 이런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급한 성격의 에사오, 이 날쌔고 건장한 들의 사나이, 사냥꾼의 그 자유분방한 생활이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기는 했던 그런 그 경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 축복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에사오가 불쌍하고 야곱이 얄밉고 그렇지, 하느님께서는 에사오 나름대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이 성서에서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에사오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야곱이 받는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을 겪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야곱이 그 축복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아시고 야곱에게 이런 그 약속의 축복을 주셨고, 에사우에게는 에사우대로 이 들 사람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들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 지방에 살면서 에사우 역시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5편의 5절에 저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이 단련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받자마자부터 도망을 쳐야 하고 이 괴로움 중에 그 살아가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여기 이 27장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에사오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조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잃었고, 또 야곱이 축복이 계승자가 되지만 에사오 역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에사오의 계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일은 28장에 축복을 잃고서 떠나가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안녕을 빕니다. 아멘.